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참사랑 주인에 이르는 8단계의 내용 가운데 아홉 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제목이 부모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혈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혈통으로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하여 참사랑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의 목표고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국 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도표를 보면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를 통해서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길은 바로 복종시대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각 단계마다 우리가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우리의 혈통의 질을 점점 높여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시대인 사춘기 때는 순교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약혼 시대는 절대성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첫날 밤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시대, 이 부부의 시대는 결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부의 시대는 완성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해야지 타락상이 청산이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청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6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6단계인 부모 시대에 대해서 문청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시대다.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도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에 부모가 될 것을 가상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8단계는 우리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8단계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부모의 시대는 심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다. 이 타이틀 자체가 벌써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시대는 심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다. 부모의 시대는 심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간은 지정의 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입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입장에 떨어졌고, 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무정의 입장에 떨어졌고, 의적인 면에서는 옳다 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무의지, 즉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부부의 심정, 그리고 부모의 심정과 함께 4대 심정권을 채울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늘의 심정을 상속받고 본연의 심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본연의 심정을 회복하면 나의 심정 속에 어떤 심정적 충동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부모의 시대는 심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신앙의 노정을 통해서 본연의 심정을 회복하느냐? 나의 본연의 심정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내 심정 속에서 일어나는 심정적인 충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동은 어떤 현상인가? 첫 번째로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정은 그런 마음이 또한 그런 심정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심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자기의 심정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희생하지 않을래야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희생을 언제나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이 점점 이제 복귀되어지고 회복이 되면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문총재님은 사랑보다 깊은 것이 심정이다. 따라서 사랑은 외적이고 심정은 내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정은 복종시대를 거치고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부부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부모의 시대에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정 세계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부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의 사랑과 사랑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성장을 해서 어버이가 된 뒤에 갑자기 부모의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성장하면서 무의식 중에 부모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키워주는 부모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녀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사랑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서도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완성은 사랑의 성장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난 고아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된다면 부모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기르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표현이 굉장히 서투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깨달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크는 아기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데서도 있어서도 그 사랑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저도 저희 가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체율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은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벌어지느냐 하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인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내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정권은 심정의 대상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녀의 심정권은 가장 협소하고 형제 자매의 심정권은 그 다음으로 넓으며 부부의 심정권은 더 범위가 넓으며 부모의 심정권은 그 범위가 가장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의 대상은 더욱 범위가 넓어서 자녀, 형제자매, 부부 등이 모두 부모의 사랑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4대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이지만은 사랑의 깊이와 범위와 넓이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은 그것을 대신할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심정을 채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나를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고 양육해 오셨는지를 상속받아서 나도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자기 아들을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 손자를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밤이나 낮이나 오매불망 참 하나서부터 열까지 엄마의 그 손길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길러 나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체휼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제2의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이신 것을 체휼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은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길러 나오셨다는 것을 상속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자식을 낳아 섬기고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하면서 내 혈통이 달라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섬기고 모셔보지 않고는 내 혈통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타락성은 자식을 섬기고 잘 모시게 될 때 청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모가 자식 앞에 효를 해야 된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효를 하게 되면 효를 가진 자식을 길러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부모의 심정권. 부모의 심정권은 자녀의 심정권이나 형제 자매의 심정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아들, 딸과 같은 연령층의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부모의 심정,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사람은 각 가정에서 자식을 낳아 부모의 심정을 체휼해야 하나님과 같이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을 수 있는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인류와 세계와 만물을 참사랑으로 품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총재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8단계의 로드맵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4대 심정권은 본연의 세계. 4대 심정권은 본연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형제가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요. 부모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길입니다. 4대 심정권의 완성은 인간 완성을 향해 가는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무용의 자녀, 형제, 부부, 부모로서 참사랑의 실체 완성을 소망하여 아담, 해와 두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4대 심정권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단계가 자녀의 노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녀의 노정을 거치려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시대, 그다음에 청소년 시대는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친구 중에 친구다. 가장 가까운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체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 자매 노정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하면 없고 다만 혼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로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가 없이 자란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모르고 자랍니다. 다음은 부부의 노정입니다. 자신의 상대를 만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짝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상을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는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노정입니다. 부모의 노정은 참사랑의 완성의 노정입니다. 부모의 노정을 가려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결국 부모를 완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없는 부모의 완성은 없습니다. 영계에 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두지 못한 부부라고 말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4대 심정권 완성은 하나님 사랑의 체휼 과정. 부모가 되는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 대신 실체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다는 것을 내가 실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녀의 시대가 있었고 형제의 시대, 부부의 시대, 부모의 시대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대신 실체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자녀로 기르시던 심정을 체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유모의 입장에서 잘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 해와를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심정도 그들과 더불어 성장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 해와를 통해서 자녀의 시대, 형제의 시대, 부부의 시대, 부모의 시대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자녀의 시대, 형제의 시대, 부부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시대에 도달하게 되면서 참사랑을 완성하게 되어 참부모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문총재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 중요한 타이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도 성장하여 왔다. 하나님도 성장하여 왔습니다. 무용의 마음속에 자녀, 형제, 부부, 부모를 실제 아담과 해와를 지어 자라는 자녀, 형제, 부부, 부모로 이루어 제2의 자기로 체휼하심으로써 참사랑 이상을 완성한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무용의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육신을 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남성 성상을 기본으로 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여성 성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해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인간의 육신을 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해와가 아기 때부터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기 때부터 성장하면 하나님도 이제 아기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통해서 육신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아담과 해와가 형제가 되었을 때 형제의 심정을 채울하며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어서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의 자녀, 형제, 부부,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4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가정은 이상 심정권을 채우하기 위한 기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실체 4대 심정권을 채우라는 자만이 지상천국, 천상천국, 어디에서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적 인간들이 되기 위해서 가정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이 본연의 가정을 찾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복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형의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의 심정권 완성이란 하나님이 1대가 되고요. 참부모가 2대가 되고요. 축복받은 부부가 3대를 이루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사위기대 완성이라는 것은 이제 참부모님께서 1대가 되고 축복받은 부부가 2대가 되고 그리고 축복받은 2세가 3대를 이루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부부 중심한 사회길의 완성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부부가 1대, 축복받은 2세 부부가 2대가 되고 그리고 축복 2세가 자녀들을 낳으면 3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대 심정권을 완성시키는 것은 3대인 손자, 손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심정권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의 4대 심정권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대가 되고 참부모님이 2대가 되고 축복받은 부부가 3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사위기의 심정권 완성이라는 것은
참부모가 1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축복받은 부부가 2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3대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부부를 중심 삼은 사회기대 심정권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부부가 1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2대가 돼야 되고, 우리 손자들이 3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축복을 받는 단계까지 나가게 돼야 4대 심정권 완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1대가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2대,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3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은 사유기대를 중심 삼고 4대 심정권을 중심 삼고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이와 같이 4대 심정권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